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할렐루야. 대망의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삼리중앙교회 모든 성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의 좋은 결말이 지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어 행복하고 늘 감사할 일, 기쁜 일, 찬송할 일이 주옥같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는 성도님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초류하는 배가 있고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초류하는 배는 물결 따라 움직이지만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해도 포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항해하는 배와 같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목적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왜 사는지 의미를 알고 살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적지를 알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는 걸 느끼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첫 시간 신앙과 삶의 방향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전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서 이렇게 살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세상에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가.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기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당장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빌립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단도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를. 만약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주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서, 우리 행동을
이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 28절에 이삭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왜? 양보하는데, 희생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쫓겨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잘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서 굴복을 합니다. 우리 화친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삭은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과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내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불신 이방나라 왕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시 했던 말이에요. 온 땅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자세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당당하게 물맷돌을 하나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엘리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는데 왕을 찾아가서 자기 나라 아람 나라 왕이 친서를 내놓고 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느냐. 그럴 때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찌하여 왕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섬기는 선자가 있는 것, 하나님 섬기는 종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내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멘.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내가 이걸 보여주며 살겠다. 이 결단이 2024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크게 낙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 황무지 같은 저곳에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입니다. 그러면 감히 누가 건들겠습니까? 부천에서 개척교회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조직 폭력배 행동 대장을 하다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전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신 분이 계셔요. 어머니가 부천 송내 중앙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 아들이 그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하니까 늘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소주 3병이 놓여있고 소주병이 3개 놓여있고 그 옆에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년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아들 내서 울면서 해도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와서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나오는데 저 도로 건너면 누가 오라고 해서 부르더래요. 그 단양이가 그 아들이 있었는데 불러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고시동굴 그 옆에 있는 산성 감리교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 교회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그가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 개척을 하고 교인도 없고 그런데 뭐 월세를 뭐 제대로 냈겠어. 그러니까 늘 주인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주인 앞에 미안하고. 그런 전도사를 이 주인이 1층에서 큰 슈퍼를 하고 이제 2층이 교회에 그러는데 전도사를 그 주인이 늘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터무니없이 세를 비싸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지금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데 보증물도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딱 한마디로 능력 없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매몰차게 말하고 가버리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슈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슈퍼 앞에 큰 자동차들이 쭉 몇 대가 쓰더니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내리더니 2층에서 그 전도사님 들어오니까 90도 각도 팍 쳐다보세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뭐 걱정거리는 없습니까? 누가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저희들이 묻어버리겠습니다. 주인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 주인이 전도사님 보면 한마디로 머리만 푸신 거예요. 조폭이 함께하는 것만 보여도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는 강자가 됩니다. 강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자가 됩니다. 금년 안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며 살까?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 기여하며 살자. 기여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기여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오늘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네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은혜를 입어 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신뢰를 얻었다는 신뢰. 즉 요셉은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 그를 가져온 총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모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 은혜를 받겠다는 말을 신뢰를 받겠다, 신뢰를 얻었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고를 요셉이 처리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감옥에서도 신뢰를 얻으니까 다른 제수를 요셉의 손에 임하고 요셉이 그 사물을 관장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신뢰를 얻으니까 어떻게 신뢰를 얻었어요? 도와주려고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었어요. 요셉이 약삭빠르게 이권이나 챙기고 눈속임이나 하고 그냥 인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이기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을 찍어 누리고 남을 불행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이 먼저 남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와 관계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좀 폭을 넓혀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 율법이고 선지라고 하는 구약 전체 요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느냐?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너희가 받게 되리라. 받게 풍성하게 받게 되리라.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황금 같은 중요한 그런 율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멘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기분 좋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사랑받고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의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야 이해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먼저 배려한 자가 되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기여하며 살아라. 그런 인정받고 잘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 집에 전자제품을 수리해왔던 집사님 계세요. 거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다녀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야단은 뜨는데 다 인색하고 오면 물 한 잔도 안 주고 인상도 다 잘 쓰고 불평도 많고 따지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 찬장에 양육병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무지경입니다. 세상이. 그래. 여러분 안 불신자들이나 민사나 안본까지만 다 봐요. 우리는 기여하며 살자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나는 어떨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힘껏 도와주십시오. 힘껏. 요셉의 삶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다가 길이 열린 겁니다. 어려움 당한 감옥에서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움 당한 이 관원장을 돕다가 길이 열린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웃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관장의 술 맡던 관장, 똥 맡던 관장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교우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배려라고 하는 말이 도와주거나 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배려해주는 사람이 좀 되십시오.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급하게 떠나려고 하는 열차에, 그 열차를 타려다가 신발 한쪽이 프레돔에 떨어진 거예요. 한 발이 떨어져가지고 열차가 출발하니까 신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 사람이 얼른 한쪽을 벗어가지고 같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해서 왜 남아있는 한쪽 신발마저 던져주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다 가난할 때 아닙니까? 예.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보면 한 짝 가지면 쓸모가 없으니까 한 끈에 신으라고 던져주는 거라고. 배려예요. 작은 이 배려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들의 길의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부요와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을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기여하며 살려고 보면 사랑받게 됩니다. 사랑받아요. 이런 사람이 기중 여김을 받습니다. 관계가 개선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새해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떻게 새해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그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옆에서 꿈을 꾸고 걱정하고 있는 바로의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차가운데 내게 이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을 찾을 때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꿈을 해몽을 잘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캄캄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요, 어려울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4년도가 어떤 환경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내적인 전망은 어둡다는 겁니다. 밝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착하게 사십니다. 착하게. 여러분, 악에 물들지 말고 성으로 악을 이기는 바닷물과 민물을 가르는 그 염도 3%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조금만 달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험한 생 우리 착하게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불평만 세상에서 우리 감사를 삽시다. 아멘.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불신인 세상에서 우리 믿어주며 삽시다. 참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고백하고 눈독으로 당하는 세상입니다.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는데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부고 문자가 와도 절대 잃어보지 말라고. 큰일 난다. 제 세 번째 자녀가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액정이 깨져가지고 전화는 안 되는데 문자만 돼. 돈 좀 보내줘.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들어보면 몰라? 아빠. 그래서 아무 모르겠는데 아기 하나 생겼어요. 지금 어디 가서 그분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빠가 간절히 찾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에 문자도 받고 열어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다 그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성도가 돼야지.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며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새해 첫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이렇게 살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판치고 잘못된 사랑이 행하는 세상 속에서 기여하며 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속에서 캄캄할 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